영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 전체는 이제 제사장들이 잘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 제사였습니다. 어쩌면 취임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말씀대로 잘 이렇게 드렸을 때 주셨던 은혜들과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아픔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장 쭉 읽어보면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명령에 따라 어떤 제물을 바칠 것인지 어떤 제사의 종류로 드릴 것인지 그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순양, 1년 된 송아지, 어린 양, 제사의 규정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 속죄제, 화목제, 자신을 위한 것, 백성들을 위한 것, 그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에 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상상할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이렇게 확 살랐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단들을 사르고 불이 확 붙었을 때 24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엄청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랐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절 제가 그냥 늘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9장, 10장 딱딱 끌어서 하는데 9장 마지막에서 10장 초반까지 쭉 했던 것을 보면 10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연동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쭉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과 하나님의 아픔이 저주가 나타나는 순간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 지 얼마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 제사장 세워진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 나타났던 불, 영광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그 앞에서 타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하게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해서 드렸던 예배, 이 차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 말은 이렇게 좀 교정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배는 영화나 TV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고, 예배의 규정에 맞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예물을,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준은 바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사람이 주인공, 제사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뽐내고 나 이제 제사장이야, 와 나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의 말씀,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답과 나비후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거 조금 불 좀 잘못 썼다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은 기준들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자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죠. 모세는 물 나오라고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이 두 번,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담이 86세였더라 그랬는데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라고 표현하면서 13년 동안의 시간을 한 절 사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는 거룩하라,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13년 동안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에게는
예배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며 제사장들을 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걸음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과 그저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더 힘들게 하게 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께로, 더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수고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은데, 길이 얼었는데, 저 강원도에서 왔는데 오랜만에 눈이 10cm가 쌓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근데 여긴 눈 안 왔다면서요? 네, 여기가 좋은 땅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올 이유는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고 놀고 편하게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걸음 더, 하나 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10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금요일 하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